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있지만은 그 사건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지만은 반응만큼은 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건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면은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응의 문제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른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른 반응을 갖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른 반응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반응은 자기 보호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변명을 넘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된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을 때 귀신이 떠나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리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두 사건을 한 번은 9장에서 한 번은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데리고 나옵니다. 벙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에 비난을 더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을 지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나타낼까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악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응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더욱더 더 깊은 결과를 유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했던 사람,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을 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길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죄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말로 말해서 의롭게 여기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 우리는 11조도 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데 앞에서 금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려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기장에 가서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생명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그 모든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병자를, 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귀신들의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 들었을지 모를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벙어리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들은 신앙이 있다고 했는데 전통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주신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제 상황은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표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서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는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자아로 똘똘 뭉쳐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썩어져 있고 그 안에는 정말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왔어도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왜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의 절망감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도 깨지기를 원하고 그곳에 모인 있는 바리새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실체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못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말 못하는 경우들도, 말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하면 말 안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 말해도 내가 당신하고도 말 안 해. 입 다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가까이 지냅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대 라고 하면서 다 피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배척할 사람이지 가까이 가서 껴안아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 왔어요. 그랬는데 말하기를 저 사람 귀신 들렸대. 그럼 그래 귀신 들렸어. 야, 반갑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그 귀신에서 자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메시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교만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목사였어요. 전통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정말 보수일까? 어디가 정말 보수일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보수 신학을 좀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보수를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브란트 신학교를 갔습니다. 카브란트 신학교가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다가 더 보수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거기 있는 그 한국서 온 유학생과 함께 정말 우리가 그때는 정말 그 보수, 정말 보수, 전통, 그래서 이 삶까지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삶을 드리는 것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서 온 전사님과 함께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밥 존스 유니버시티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가지고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침례교 계통이 이상환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졸업하신 거예요. 빌리기란 목사님 처음에 전도 집회했을 때 그 동시 통역하셨던 목사님 맞습니까? 이상환 김장환 목사님, 조상을 바꿀 뻔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그분이 이제 나오신 학교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벤치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쫓겨나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가려다가 못 갔어요. 왜냐면 내가 결혼을 그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어느 한 신학교를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렇게 똘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왔냐면요, 고신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고려 신학교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여기 신학교 세우시는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학교 옆에다가 방을 하나 얻으시고 그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신학교에 이화 본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신학생들이 어떤 사람들 많이 있냐면은 고신에서 오신 분,
만약 고시는 좀 자유스러워. 그래서 재건파에서 오신 분, 심지어는요 순장로교에서 오신 분들까지 있었어요. 전 그래서 야, 보수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보수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같은 제가 그런 성령기 같은 그런 성령 집회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은요, 첫 번째로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건 혹시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할까? 들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보수라는 것이 무너질까 봐서. 근데 그날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거.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라는 겁니다. 병자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면 나는 뭐지? 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뭐지? 라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었어요.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저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내가 모르는 부분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식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무식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독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김관절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것들이 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배경은 이런 거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 거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저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것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형식적인 것, 나의 과거에 묶여 있었던 똘똘 뭉쳐있는 나의 모든 자, 이 모든 가면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경험과 철저한 가면으로 내 삶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비난하게 바꾸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하면은요, 거기도 비난하게 바꾸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비난할 때 내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난할 때 내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이 습관화되면은요, 하나님의 일도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비난하게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비난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게 되면은요, 아파도 감사하게 되고
일이 안 돼도 감사하게 되고 넘어져도 감사하게 되고 피를 흘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바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아로 똘똘똘똘 뭉쳐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든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일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이가 정말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나타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거죠?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으면 비난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도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 펠런 지역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불이 나가지고 어떤 그 농장하셨던 한인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국 같아서 난리 났어요. 대통령 물러나라. 여기 불났는데 대통령 물러나라. 국회의원들 물러나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불난 거 이거 보상해라. 얼마 줄래? 막 그러면서 데모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까? 차로 똘똘 뭉쳐있으면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다시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구경꾼이에요. 주님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구경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비난을 계속하게 되면요, 비난의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요? 같이 있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같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을 나타나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제가 기억하는 1주 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신권사님이 저한테 볼펜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1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제가 요즘 세월 가는지는 몰라요. 그 볼펜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볼펜을 보니까 참 좋다. 정말 좋다. 좋은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저기 또 집사님이 그 옆에 있다가 목사님 그거 오다하세요.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목사님 오다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다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글씨가 잘못 나왔어요. 이게 이 광고가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교회 이름을 쓰고 교회 주소를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 주소를, 이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 볼펜을 이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 집 주소로 와 있는 거예요. 뉴 크리스천 처치하고 우리 집 주소에 있고 전화번호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내가 쓰지. 그래서 그러다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 몰래 다 버릴까. 그래서 또 가졌다가 오늘 아침에 들고 나갔어요. 수영에 가신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데
절대로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잘 됐어도 감사하고 잘못됐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오늘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목사님 다시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또 하세요.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돌쳐서 간 곳이 홍해 앞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입니까? 우리는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정말 불평할 일이에요. 모세가 우리 죽을 데가 없어 여기가 되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아이들은 울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절망에 빠졌던 그 사람들만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간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걸어봤어요.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도 칼빈도 홍해를 바다로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어요. 오직 그 사람들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입니까? 비난할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될 그 환경과 그 여건에서도 비난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가면을 집어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든지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택하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모든 비난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